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애굽에서 커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기서 좁은 문,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떠한 문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그러죠. 자, 지금 여기서 좁은 문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길이 협착해 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으로 가는 자들은 그 길이 넓어서 그로 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은 편하게 한평생을 살았을 텐데,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더욱 힘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지금 이들이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뭐라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행악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되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주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좁은 문은 말씀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은 바로 그것이 죄악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짓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데 이 70, 80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짧겠어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70, 80년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지금 시편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모세가 얘기하듯이 잠시 잠깐인 거 아니에요. 이 시편도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사는 거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서 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영원히 남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높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좋은 궁전을 지어놔봐야 그것은 자기 세대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자기 다음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세대가 그것을 무너뜨리는지 팔아먹는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은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하게 사는 것도 물론 거기 포함되지만은 1차적으로는 로마서에 기록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지켜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나 종교계는 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하고 갖다 대면은 이 말씀하고 부딪혀서 안 만지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우리 말씀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시험도 주지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로 역사하시든지 간에 피할 길도 주시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겠어요? 예,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말할 때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낫게끔 여긴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낮게 여겼다는데 고난받는 것을 더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 종교계 교회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라는 거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서머나 교회에다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죠.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훨씬 이 유대인이라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환난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고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부한자들인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점을 여기겠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고난과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상한 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예수님도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죠.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 종교계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계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그들이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는 만약에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는 그거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갑자기 세상적으로 살 때 만약에 저 종교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서는 한 달에 1억씩 벌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그걸 버리겠어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한 일이 안 생기는 게 저와 여러분한테는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니까? 관원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 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는 틀리거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원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뭡니까? 관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원은 이스라엘 선생,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건 뭐냐. 일단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시니라. 자, 지금 이
관원은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예, 재물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재물이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없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관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은 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뭐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 관원이 만약에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면 고난이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고난이 당연히 따르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 밭에 감춘 보화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생 천국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 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틀림없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고난, 환난이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는 상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반드시 상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반드시 상이 따라오죠. 근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갈 거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 세마포, 흰옷이라 그러죠. 자, 그것을 갖다가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나오니까 묻죠. 저들이 어디서 오는 자며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해줍니까?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하였다 그러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 깨끗한 세마포,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는 건 뭐예요? 예,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가고 개들과 숙객들과 행음자들과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죠. 근데 그때 바로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죠. 그런데도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났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거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지금 모세가 히브리서에서는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왜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 바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나가서 너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까? 장자들을 다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쳤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굽 사는 백성들도 빨리 저 이스라엘 자손들 다 내보내라고. 자,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일을 행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 같으면 그렇게 하고 바로가 너희들 나가라 해도 두려워하겠지. 또 어떻게 자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면서 말을 안 듣게 하니까 마지막에 장자를 치니까 드디어 말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자, 다시 11에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자라고 하시죠. 또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빛에 거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대로 산채로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참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로 6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기나 희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사는 것을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옆에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해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들한테 이제 벽돌 만들 때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은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니들이 그 지푸라기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지푸라기를 받아서 만들 그 벽돌 수요보다 가서 지푸라기를 구해서 만들면 그 벽돌을 수요대로 만들 수가 없죠. 근데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만들었던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을 드리자고 우리를 보내달라 하니까. 자, 10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히려 일거리를 더 주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으면은 저들이 집을 준 거 그걸로 우리가 벽돌이나 만들었으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드느냐 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러죠. 모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믿은 거예요. 자,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오늘날도 종교계 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욕을 하고 있질 않아요? 뭐 신방이다, 전도다, 예? 뭐 구역 예배다, 뭐 가지가지를 갖다가 붙여놓고서는 온갖 고욕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애굽에서 더한 고통을 당해도 그는 참았죠. 자, 그것이 모세한테만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를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참고 견뎌내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로 치실 텐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치시겠어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시험한 목적이 뭐라 그래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견디고 인내해내므로 해서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환난과 핍박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가 좋겠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는 것은 이제 바로로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려고 그러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뜻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지금 다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이들은 도망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아니면 맞서서 싸울 자세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은.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